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5월) 셋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셨던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쓰러진 나를 세우셨던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고백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보시면서 눈으로 또 목소리를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달 전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기억나시나요?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계를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와 우리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고,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절망과 또 멸망이 있겠죠.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또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우리 승리케 하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 믿으시죠?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할 때에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시험이, 그 어려움이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한다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이 시간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고백하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5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자녀들이 이 시간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만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소낙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의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변치 않는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폭풍우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환난과 비바람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며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단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서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위협 속에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건강,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전 세계의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 예배당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갈등과 염려를 잠재우게 하시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동안 살다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갈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입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들 지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귀하고 귀한 물질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세상에서 참 힘들게 번 돈입니다.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껏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개인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고 번창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런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소통이 물질적인 소통으로 이어지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마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껏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와 한 가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중병으로 인하여서 입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기 이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의 손길, 간호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저희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정말 평생에 걸쳐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닿는 곳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물질을 사용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번창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보태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이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주일 교육부서 예배, 찬양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으며 차량 운행과 주일 식사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여 갔습니다. 설립 35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두 가지 정도 교역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정기노회에서 노회원 전원이 이정현 담임목사님을 제55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당회 결의를 거쳐서 정식 후보가 될 것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준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주제는 가정과 가족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큐티 교재를 가정당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시고 교재가 더 필요한 가정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주일 식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떡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매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부, 3부 예배 이후에 1층 카페에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오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영순 성도님이 딸 이나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용남 안수 집사님, 박아미 권사님이 결혼기념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김원희 집사님, 김건국 집사님이 딸 김한나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규범 안수 집사님, 임선영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화장실 핸드드라이기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헌금 특송을 한 우리 이동길 형제가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수 김장원 씨 알죠? 가수 김장원 씨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지금 이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그 가스펠송 싱어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이제 그 이렇게 뭐 손을 닦고 난 이후에 그 물기를 이 핸드 드라이기로 이제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그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만 대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말려집니다. 우리 이것을 1층에서부터 5층의 화장실에 제공을 해주신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닦을 때마다 두 분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말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회의 전원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본 교단의 그 부총회장 후보로 이제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본 교단의 부총회장 입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노예에서 입후보자가 나오면 저는 사퇴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노예에서 추천을 하고 총회에서 그렇게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제가 이제 허락은 했지만은 다른 후보자가 생기면 저는 언제든지 사퇴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다른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부총회장이 되면 올 9월 총회 때 부총회장이 되는 것이고 내년 총회 때에는 또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총회장이 당연직으로 총회장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좋게 시작을 한 관계가 나중에는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도 실제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와 별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예수를 잘 믿을 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는 항상 좋은 관계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으로 인하여 영원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분명히 영생을 다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이 관계는 반드시 마지막에 좋게 끝나는 관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이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아내들이 들을 때 우선 귀에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내 되는 분들은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의 대상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딴 남편이 아니고 외간 남자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라는 말은 권은 또는 권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면 여자의 근원은 남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권위자로 남자를 세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내는 남편의 지도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했을 때는 아내의 권위자가 남편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지도를 받아야 된다, 리더십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기능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지배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여자는 순복하는 성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분들은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마땅히 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매사에 아내가 남편을 쥐고 흔들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좌지우지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좀 못났고 그리고 좀 부족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어리석게 보여도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순종이거나 자기 기분에 따른 그런 순종이 아니라 범사에, 매사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매사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존중하라 하는 이 말은 결국 순종과 복종을 넘어서 두려워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공포심에서 자기 남편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이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두려워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마치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님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셨듯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남편의 반쪽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 달리 말하면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여기에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내는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조금 이제 귀에 거슬리지 않고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면을 남자는 전체를 보고 여자는 세부적인 것을 본다. 남자는 논리적이지만 여자는 직관적이다. 남자는 쉽게 결정하지만 여자는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남자는 감정의 변화가 둔하지만 여자는 감성이 쉽게 변한다.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지만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남자는 객관적이지만 여자는 이상적이다. 남자는 방랑적이지만 여자는 정착적이다. 남자는 존경을 중히 여기지만 여자는 사랑을 중히 여긴다. 남녀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자는 존경을 중히 여기지만 존경을 중히 여기니까 자기 아내로부터 존경과 순종을 받고 싶은 거고, 아내는 여자는 사랑을 중히 여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그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비록 다른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남편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트로트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상철 씨가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이제 불러서 인기를 얻었는데 이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은 강단이니까 제가 조금 자제를 하고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박상철 씨는 특급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특급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나는 무조건 달려가겠다. 이거를 보아서 이제 특급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대로 소망교회의 남편들은 아내가 언제 어디에서 부르든지 간에 무조건 달려가는 특급 사랑,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들 우리 크게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사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그 중간에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의 이 관계 속에서 인내가 들어가야지 된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는 얘기지.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경우라도 인내로 순종을 하고, 남편이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때 인내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순종의 관계,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도 분명히 인내가 존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해야 하는가?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순종하겠다. 반대로 당신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 여자가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돌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나서면 그 부분은 참으로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남편들 말하지 말고 어쨌든 서로가 먼저 하겠다는 거지. 내가 먼저 사랑할게, 내가 먼저 순종할게. 서로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런 부분은 행복한 관계가 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부자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르라,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이며 이 일을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권위로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비성경적인 것을 말하거나 요구할 때,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일을 시킬 때에는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주 안에 있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주 안에 있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내 부모가 믿을 때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자녀로서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동일하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부모는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한 부모 공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공경이라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공경은 존중하며 더 나아가서 존엄하게 대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차원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경하는 마음에는 위선과 거짓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에는 위선과 거짓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마음속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하면서도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런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곳에는 위선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2계명과 5계명에만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2계명이 있고 난 다음에 따르는 약속이 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예를 들어서 한 대가 30년이라고 한다면 천대는 몇 년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보면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계명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하나님 전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전체를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이 약속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전체를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지, 이 계명만 지킴으로 인해서 따르는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출애굽기의 말씀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계명에 따라서 곧장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복은 제5계명뿐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 따르는 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고 5계명에 따르는 복만을 약속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5계명에 따른 복만 있다는 것을, 그 복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고,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말한다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모가 바라볼 때 잘 되는 게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잘 되는 게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말인데, 장수 집안에 장수가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수 집안에 장수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대로 거치면요, 부모 공경이 있었다. 그 후손들이 또 부모를 공경하고 후손들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부모 공경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래오래 살려면 부모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
부모 공경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가르쳐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바울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조항입니다. 여기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 하면은, 일관성 없이 말할 때 자녀가 노여움을 탈 수 있고, 부모의 주관을 강압적으로 말할 때, 자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계속해서 이거 해야지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말할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잔혹하게 말할 때, 그리고 다른 여러 자녀들과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편애할 때, 그리고 자녀의 인격을 무시할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학대할 때, 이럴 때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가 노여움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소극적으로 말하기를, 부정적으로 말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어쨌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교양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 자녀를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는 것,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 찬양하는 것에 본을 보이는 것,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 다양한 것들 기독교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 안내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교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을 보임으로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잘 안내하라는 얘기고, 훈계라는 말은 권면과 경고와 교훈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말로써 자녀를 훈련하라, 말로써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문서 중에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디다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인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다음으로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가 디다케라는 문서인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요 디다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번역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짧은 문서니까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 내 아들이나 딸에게 저주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디다케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부모님들은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교육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오락이라든지 학교 공부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돈과 시간을 집중 투자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자녀들을 구원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직장에서 아주 시시때때로 그냥 진급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일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여 영의 양식을 삼을 줄 아는 자녀, 하나님께 찬송할 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자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 섬김과 사랑이 있는 겸손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요, 한 문장 한 문장 끝나기 전에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이 나와야 돼. 통틀어서 한번 아멘 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나올 때 우리의 자녀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여 영의 양식 삼을 줄 아는 자녀, 하나님께 찬송할 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자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 섬김과 사랑이 있는 겸손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하겠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로도 진리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의 예배와 교육이 중단되므로 이제는 가정에서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리했듯이 우리 가정교육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로도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이런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고요, 무엇보다 성경적인 가족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56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한 한식처럼
칭찬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우리 가족들이 성경적인 가족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원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자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가족관계가 되므로 믿으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지금 정성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항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복을 대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소망교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여서 또는 TV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많은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뛰어나가 내리니 보좌 위 영광이 흘러
내